교회에 대해서 이번 오늘은 눈에 보이는 교회, 지역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지역 교회죠. Local Church. 눈에 보이는 교회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왕국과 교회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신약 교회, 성경대로 불러냄을 받은 신약 교회. 불러냄을 받은 무리, 그냥 assembly, called out assembly. 좀 미진하고요. 성경대로 불러냄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이 성경적 지역의 모임 외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에 근거한 모임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한 모임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은 두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리아 안티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계열이 있고요. 시리아 안티옥 계열입니다. 또 하나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출발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대한 강조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원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리아 계열의 비잔틴 계열의 그런 원문이냐, 본문이냐, 아니면 아프리카 계통의 원문이냐. 그래서 아프리카 계통의 그 본문을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으로 대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참된 교회, 거짓 교회, 그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 교회에 구성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경건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수 있습니다.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그 생의 결과를 기록에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출발할 것이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그 결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영,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그 예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참된 사도가 있는 반면 마귀가 도구로 쓰는, 사탄이 도구로 쓰고 있는 거짓 사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꾼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쓰는 일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다 종교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적으로 보여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참된 종교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경건한 것이고 그 부분은 선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참된 종교가 아닌 종교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마귀는 다니엘보다 현명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분별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본인이 그 분별력이 상실한 상태에서는 내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겼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오히려 열심히 자신을 불살라서 헌신했다라고 여겼는데 하는 모든 짓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는 짓이나 하고 일생을 마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바울. 본인도 스스로 강조하잖아요. 그 교만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 교회 유대교도 어셈블리거든요. 광약 교회라고 그 성경에 나오는데 그 유대인의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행했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시 말하면 신약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스테판을 포함해서 그건 어떤 형태로든지 가장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공격해야 된다라고는 사명감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거듭나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냐, 자신의 양심을 기반으로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냐, 불가능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셨을 때에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계속 거듭 밝히잖아요. 도대체 내가 열성을 가지고 진심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신의 일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킨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그것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보존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기반 위에서 성경이 그 성경적인 신약교회가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합쳐서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거기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 그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아요. 66권보다 더 많다고요. 그런데 그 성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번역해내고 출판해내는 카톨릭 계열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카톨릭 계열의 성경들이 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으로부터 나온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쭉 진행이 되다가 이게 ASV라고 있습니다. American Standard Version. 그 부분을 개정한 것이 RSV예요. Revised Standard Version. 그러니까 ASV를 번역한 것인데 그 RSV의 번역자들, 여기 캐토릭 그 신자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아주 좋아하는 성경이 RSV예요. 그런데 그 RSV에는 그러면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그 성경들이 개역 성경입니다. 친카톨릭 성경이죠. 거기에 외경이 들어있지 않다 뿐이죠. 그것이 우리말로 우리가 그 똑같은 차원에서 번역된 것이 뭐라고 하죠? 공동번역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또 공동번역에 참여해놓고 개신교가 그걸 사용을 안 해버렸어요. 같이 사용하기로 해놓고 가톨릭하고 같이 사용하기로 해놓고 번역만 하고 출판만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해버린 거죠. 요즘은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톨릭에서. 예. 그러니까 그것이 큰 차이다. 똑같은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은 기억나지도 않지만은 여전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카톨릭 그 교도들하고 카톨릭하고 그 개신교는 그건 형제자매가 관계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도 없이 그렇게 볼 때에 그런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접근하고 교회를 해석하려고 할 때는 그 아무리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깊이 나아가 봐야. 교리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똑같은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신약 교회는요 바울 서신의 서신 위에 입각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마태복음이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그 부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세 권의 책은 교리가 두 개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교리가 두 개가 나온다고 말해요. 사도행전에 교리가 두 개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교리가 두 개가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과도기적인 책이라고 한다고 해요. 첫 번째 나온 그 교리로부터 뒤에 나온 교리로 넘어가는 과정이라. 그러니까 동시에 책 한 권에 두 개의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교리를 받아들일 것이에요? 충돌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은 신약 지역교회의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신약 지역교회의 교리는 바울 서신에 근거해서 세워지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바울이 신비의 계시를 교회라고 하는 신비에 대한 계시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교리 위에 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책들은 교리적으로 올바로 잘 나누어서 교리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바로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 이후에 영적으로 얼마든지 교훈으로 영적인 적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시리아 안티옥 계열로부터 오는 성경이어야 된다. 거기에는 바로 외경이라든지 성경 이외의 책이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교리는 바울 서신의 교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최종 권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 최종 권위가 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지기도 하고 교회의 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로마 카톨릭인데 로마 카톨릭에는 교회가 그 전통이 권위가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을 권위라고 한다. 물론 성경도 틀린 성경이지만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계승이라고 하는 말, 전승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직이 계속 계승된다고 하죠.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사도의 표적들을 여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황의 권위로 결정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성경적 교리와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공회를 만들어서 공회를 소집해서 그 공회에서 결정되어지는 그 결론들, 그것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권위와 이 교회의 전통의 권위가 충돌될 때에는 교회의 전통을 더 따릅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의미에서 카톨릭 교회에서의 이 권위는 교회의 전통이 더 앞서요. 그런데 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또 개신교회이기도 해요. 대표적인 것이 교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부분이지만은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교회 위에 어떤 교단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각각 독립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교단을 형성해서 그 교단의 결정, 교단의 영향을 그렇게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 신약교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입각해서 지역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자, 교재 보십시오. 조직체라고 그랬죠. 조직체라고 하는 말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유기체와 대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보이지 않는 교회, 거듭나면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성령 침례에 의해서 들어가는 교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이고요. 유기체라고 한다면 여기는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지요? 우선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즉 결혼한 남자여야 된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성경에서 세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감독과 장로, 목자, 이것은 모두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그 장로를 사도 바울이 부르죠. 마지막 만남입니다. 떠나면서 유언에 해당되지는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인데, 교회는 반드시 공격당할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고 내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는 뭐 하라고 그랬죠? 감독하라고 그랬어요. 감독하라. 그러니까 누가 감독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장로들이 감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작게는 가정이 한 교회이기도 하다. 가정끼리 모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시점에 가보면 이제 나름대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지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조직 가운데서. 그때의 감독의 자격은 무엇이냐? 거기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이건 명시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여자 목사 가능하려고 한다면요, 동성애 결혼하면 될 것 같아요. 남자 역할 하는 사람 있다면서요. 여자이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 어떤 변명을 하든지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감독, 장로, 목자 모두 목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또 이 나중에 나오는 그 부분이지만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그 5장에서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 같은 일을 하면 장로라고 다 불러야 돼요. 그게 괜찮아요. 그런데 장로라고 부르고 장로라고 여기는데 베드로 같은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장로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이름이 무슨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감독이라든지 목사라든지 뭐 장로라든지 그 역할을 하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당부하신 것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 돼요. 그 일을 하면 장로인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도 장로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은 모두 목자의 직책을 감당하는 목사를 말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살펴본 내용이고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되고요, 잘 돌봐야 됩니다. 감독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훈육시켜야 되고 양육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의 자격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결혼한 남자여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총각 집사 같은 거 없어요. 성경적 지역교회는 목사와 집사만을 둔다. 그 외에 직책을 두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공식적인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 둘 수 있어요? 성도가 있다 그랬죠. 절대 다수가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100% 보장은 안 됩니다. 확인할 길도 없고요.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일반적인 원칙은 있어요. 오리처럼 걷고요. 걷는 모습이. 오리처럼 꽥꽥 소리를 내요. 그 오리들과 같이 어울려 다녀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오리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일반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시인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이. 그런데 그 시인과 간증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되어지죠. 그 지속되어지는 간증을 놓고 신실하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있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자 하고 그런 그 본성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구원받은 성도들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는데 이러한 순수한 구원받은 성도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도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명제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쓸 뿐입니다. 부산 성경 침례교회는 멤버십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위에서 다 만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이고 그것이 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성경 그 교리들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올바로 믿는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참 후에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믿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믿은 것이거든요. 자신의 느낌을 믿었던 것이거든요.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리의 능력이죠. 모임을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 자체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그 대단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오던 교회들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팔아버리는데 거의 대부분 술집에 팔린대요. 술집에 팔린데 희한한 것이 거기에서 거기는 어디예요? 이렇게 그 강대상 이렇게 강대상이 워낙 이렇게 넓다 보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뭐라고 그러죠? 그 계단 원형 계단 있죠. 나사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위에 이제 그 강단만 이렇게 나 있는 교회가 꽤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보존을 해요. 찬양돼서 그대로 보존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술 마시고 춤추고 그렇게 한다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장소는 장소일 뿐이에요. 거기 뭐 옷을 파는 장소일 수도 있고 술을 파는 장소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교제를 위한 또 성경을 배우는 그런 장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장소가 잘못 이해되어지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건물 안에 계셨던 경륜이 있습니다. 어떤 경륜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건물 안에 계셨어요. 지성소에 계시죠. 하나님 만나려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멀리서 마차 타고 하나님 만나러 거기까지 갔다고요. 그러나 지금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톨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주가 되어지면 주의 만찬 우리 가질 텐데 그 과자, 둥근 과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라고 그렇게 믿죠. 화채설. 남는 거 어떻게 돼? 남는 거. 잘 모셔둬야 돼. 자, 좋은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다 잘 모셔둬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배당 나설 때, 문 나설 때 어떻게 돼요? 잘 계시라고, 안녕히 계시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경건해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종교적으로 잘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가톨릭 교회 같아요. 뭐 설교 안 들어도요. 들어가면 음악부터 시작해서 그 배경이요.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나다가 교회를 만난다. 그러면 성호 긋는다. 성호. 예수님 계시니까. 그런 맥락이에요. 신약시대 때에 바로 성전은 구원받은 사람 자체가 되는 것이죠. 내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 몸들이 모여있는 모임, 그것이 현실적으로 장소가 필요할 뿐이죠. 여러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몸으로 신부로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단 하나지만 지역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여러 개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었죠.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그 모임을 형성했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또 이제 이디오피아 네시가 이방인이 유대교를 개종했지만은 그 이방인이 구원을 그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넬료가 또 구원을 받죠. 그 이후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여러 다양한 교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마다 지역마다 존재한다. 로마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에베소, 빌립보 등지입니다. 지역교회의 의식에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모형들이에요. 다 그림들이에요. 침례를 받음으로 해서 영적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렇지를 않아요. 영적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화채설을 믿는 캐톨릭을 대표로 하는 부분이고요. 영적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물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일어난다. 침례에 의한 중생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교리가 아닙니다. 자, 침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침례에 의한 중생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을 때 나도 묻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나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새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입니다. 끝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고백을 늘 기억하고 자신이 고백한 그 고백의 기초 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침례받을 수 있는 것이냐?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침례는 이미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신앙 고백이죠.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세 가지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사실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죠.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묻히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다시 말하면 여겼지요. reckon,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이 나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끌어당겨온 거예요. 내 것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이 됐다.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예를 들었지만 백신, 그걸 만들어졌다. 완벽한 백신이에요. 단 한 번 접종하면 끝나요. 영원히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내가 접종을 받아야 되죠. 내가 접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이것은 결코 구원하는 모형일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에게 행하는 세례, 이것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인이 받는 침례, 그것이 성경적 침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재침례 교도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죠. 자, 물을 뿌리는 것으로는 예수님과의 동일시를 나타낼 수 없다. 주의 만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나타났죠.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예수님과의 연합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굳이 구분한다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죠. 연합입니다. 유니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제예요. 커뮤니언. 영적인 교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두 가지를 다 예표합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 자,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빵과 포도즙이 실제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의해 구속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구속받았으므로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라. 계속해서 성경에서 기억하라,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잊지 말라 그렇게 말했을 때는 IQ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IQ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를 위한 은혜더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반응은 그것은 자연스러워요. 그건 절대로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권이죠. 그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주 침례가 보여주는 모형이고 주의 만찬이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의미가 있죠. 이 침례 한 번 이렇게 그 침례 순종함으로 인해서 지역교회 회원이 되어진다. 그 규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은요. 그것에만 의미를 둔다라고 한다면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동일시. 나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이냐?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영향을 그렇게 끼칠 수밖에 없지만은요. 우리가 사회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고 인정해주고 평가해주는 거. 그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야. 그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내가 서 있는 영적인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친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사장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되어버리면 내가 침례에 순종을 했지만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냥 그것은 교회가 그렇게 정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례로서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럼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정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 것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탁월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탁월하게 교양인처럼 교양인으로서의 그 세상을 살아가서 인정받는 사람도 있고 정치 영역에 있어서 또 과학 영역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담 안에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거예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오히려 더 나가서 패배자로 차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지만 루저예요. 세상에서 볼 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를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내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 내 사상과 내 목표를 펼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견해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올바로 아는 사람이고 침례에 대한
그 이해를 올바로 하는 사람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신약교회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신약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단 한 번도 교회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기관은 지역교회가 아니다. 교단이라든지 신학교라든지 무슨 선교회라든지 교회연합회라든지 무슨 왕의 채플이라든지 캠퍼스의 채플이라든지 이런 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교회라 말하고요. 전에 살펴본 내용처럼 신약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아니다. 신약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휴거되는데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구성원 하나하나가 다 올라가는 것이죠. 모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되죠. 에베소서 1장 6절,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배 받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죠.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자를 찾으신다. 교회는 구령해야 되죠.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죠.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이 시대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해서 저주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대로 꺼지지 않는 불길 가운데서 영혼을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죠. 그것을 전파해야 돼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에 또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파하고 말해줘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죠. 교회의 주된 목적은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기구들이 모입니다. 많은 모임들이 형성돼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JC 제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 정도 가담했던 때입니다. 청년회의소라고. 지금도 있나요? 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라이온 클럽, 로타리 클럽 이런데 국경 없는 의사회. 그러니까 대단히 그 역할들을 많이 잘 하죠. 잘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나마 그런 봉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내고 자신의 돈을 내고 자신의 열정을 그렇게 바치는 사람들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진리와 연결이 되어야 되죠.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여력이 있으면 레스큐 미션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불우한 사람들 돕고 또
보살피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모든 부분들이 어디에 초점이 맺혀져야 되는 것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임이 돼야 돼요. 교회의 모임, 그 모임이 갖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독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그 모임의 결과 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래서 구령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셨어요.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지요.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요. 그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이 바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공유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고요. 지역교회, 구령과 선교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성장시켜야 한다 그랬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중요한 말이죠. 온전한 사람, 온전케 하며, 이것이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되었죠. 이미 과거 시대로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이미 된 기정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거룩하게 되어지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거룩함의 완성이 있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진다고요. 다 거룩함이에요. 다 거룩함이라고요. 구원으로도 설명되어질 수 있죠. 이미 구원 받았죠. 혼의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죠.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다 구원이에요. 소테리올로지. 넓은 범위입니다. 넓은 범위.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죠. 교회가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면 온전한 그 진행이 멈추었다라고 한다면 계속 속아요. 계속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기만 당하다 끝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단순한 교회일수록 능력이 있어요. 교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사이즈가 작든 크든지 간에요. 이 네 가지 본질적인 그 일에 전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이고 능력 있는 교회이고 강성한 교회예요. 다른 거 안 해요. 할 여력도 없다고요. 이 네 가지 사실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몰입할 때에 성경의 약속은 보장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며 성령의 열매,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맺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이 없이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혹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애쓰세요. 여러분들이 애쓰시라고.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본다 그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불평, 불만과 결핍에 대한 하소연으로 표출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꿔 나가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매진하십시오. 모두가 다 들림 받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하는 칭찬과 격려 가운데서 만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